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예수님께서 또한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이제 한 집의 주인과 종들에 대한 비유를 드시게 됩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집을 떠나서 다른 집에 혼인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종들은 본 집에 남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종들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주인이 지금은 잠시 떠났으나 종들은 집에 남아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야 연락을 미리 해서 나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연락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은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즉 출근한 상태로 등불을 켜서 주인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은 언제든지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주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이제 깨어있는 종의 모습을 보고 주인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주 듣는 설교의 내용은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하게 됩니다. 당연히 중요한 강조 말씀인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잠들지 않고 보통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각성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일들 때문에 깨어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삶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깨어있을 때도 있고 또 당장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 각성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바쁘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죠. 그런데 이 깨어있음의 문제는 누구를 향해 깨어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돌아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깨어있는가? 아니면 다른 주인들, 내 삶의 일이든지 문제든지 재물이든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깨어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나의 삶의 일들을 처리하고 항상 깨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항상 깨어서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깨어서 막 각성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이 대상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가 있는 것이지요. 내 일이 나의 주인이 되거나 혹은 세상의 어떤 가치가 나의 주인이 되거나 나의 문제가 나의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깨어서 나의 일을 위해서 깨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을 잘못 판단해서 다른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는 것이지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 왔을 때 문을 제대로 열어줘야 되는데 다른 옆집 주인이 왔는데 그냥 문을 열어주거나 강도가 들었는데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다리기 전에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깨어 있을 것인가를 항상 삶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인가? 우리의 삶에 나의 문을 열고자 하시는 분이, 두드리는 분이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를 항상 깨어서 우리는 확인하고 나의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고 나의 주인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나의 주인의 오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깨어서 계시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깨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 없는 세상의 주인들은 사실 우리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에게 패배감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오게 됩니다. 종들이 환영해서 문을 열고 주인을 맞아들이죠. 근데 갑자기 보통은 이제 그러면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식탁을 세팅하고 뭐 이렇게 씻을 것들을 준비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주인이 곁에 와서 시중든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이지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 것이지요.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를 위해 깨어 있었던 종들을 향해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인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자기를 기다려주고 환영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고 또 그들을 위해 음식을 서빙하고 또 그들을 섬겨주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분이신 것이지요.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종인 우리가 깨어서 기다린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의 자리든 그것이 말씀을 읽는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우리가 깨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삶의 시중을 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항상 시대를 살아가며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는 말씀에 따라 우리 알 수 없게 되지만 결국 이 시대가 악할 때에나 또 그것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괴로울 때에도 항상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덮으시고 이 혼란한 나의 인생을 평화의 나라로 덮으시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혼란스러운 인생과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중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 위하여서 당신의 섬김을 우리의 인생에 꽃피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면서 이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종들도 여러 종들도 이렇게 등급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종들 중에서 모든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던 종을 청지기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뭐 종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똑똑하고 배운 종이 이 일을 담당했을 텐데 이제 주인이 떠날 때 청지기에게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을 좀 이렇게 관리하라고 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종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종들을 먹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능력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봤는데 이 청지기가 그것을 아주 잘하고 있으면 이 청지기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기다리는 종들에게는 주님의 섬김의 특권이 주어진다면 재산을 지키는 이 종에게는 주님의 재산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지는 특권과 은혜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능력이라고 비유해 봤을 때, 능력을 재산으로 비유해 봤을 때 이제 이 청지기는 사실 종의 신분이죠. 사실 종입니다. 어디 가면 그냥 이방인이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무엇이 손에 쥐어졌습니까? 주인의 재산이 주어졌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의 집안의 일을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냥 평범한 인간 혹은 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죠. 근데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은 이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의 현장과 문제를 지나가든지 우리는 이제 청지기 된 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 그분의 능력을 나로 담당케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다면 주님의 능력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지기는 또한 이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이니까요. 주인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때의 주인의 복이 더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면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일을 위하여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인생의 걸음들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능력을 또한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감당한 삶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 거기에 이 청지기에게 주는 주인의 복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이제 반대에 있었던 종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45절에요.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이제 청지기 중에 이제 종들도 등급이 있었으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심지어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그 종을 몹시 때리겠다라고 기록하시게 됩니다. 나태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른 주인을 기다리며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 삶에 갖고 있던 문제들도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내 삶의 앞과 방향성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다가 지치고 또 나태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재산, 그 능력으로 살아감으로써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주인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주님이 저 멀리 계시다가 언젠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신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다 맡기고 잠시 가셨던 것이지요.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능력이 성령을 통해 다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제 이 능력을 가진 청지기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와 또 말씀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들을 회복해 나가시며 주인을 기다리는 자와 같이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걸어가시고 문제들을 이겨나가시고 허리를 동이셔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와 같이 항상 주님을 따라 걸어가실 때에 결국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헐어나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와 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를 파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나의 삶의 일과 나의 세상의 일,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인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봤자 이룰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내게 주신 그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문제들을 이겨내가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며 위로를 얻으며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이나 종과 같은 자이나 주님의 능력이 손에 쥐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내게 주어진 주님의 재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